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침례 받으셨다.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으셨다. 성령 받으셨는데 성령 받으신 후에는 그분이 행하신 일은 시험을 받으셨다. 그게 시작이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원래 40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입니다. 충분히 40일이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그들이 계명을 받는 모세를 등지고 우상을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홀딱 벗고 춤을 추고 그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그래서 40일을 40년으로 겪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라고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설명하잖아요. 광야 교회 40년을 하나님의 아들은 40일로 그렇게 금식하면서 뭐가 달라붙었느냐? 마귀가 달라붙잖아요. 쉽게 말하면 축소판이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소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뭘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시험을 받으셨다.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시험을 받을 때 넉넉히 그분이 도우실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간교하게 달라붙는 마귀의 그 관계를 물리치도록 도우실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표현했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에서 누굴 부르십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시지 않잖아요.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실 때, 사오라 사오라 부르실 때 왜 부르셨겠어요? 첫사람 아담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잖아요. 하늘에서는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인은 부르시지 않습니다. 자연인 이름이 없는데 뭘 부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 제자들에게 뭘 기뻐해야 되느냐?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무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기독교 원리입니다, 여러분. 올바로 잘 하셔야 돼요.
아무 것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교리를 만들어가니 이것이 기독교 교리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떠난 것은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위에는 주님이 가르친 말씀이 아니면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왜 부르시나? 왜 부르시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아담을 모르셔서 부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숨바꼭질 하셨다, 뭐 했다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는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까지 피조물이 어디 있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만세전에 이미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진행하고 계시다. 그걸 내가 안다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더 잘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한 일들은 나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서 이브를 부르시는 거 봤습니까? 이브는요, 이브란 이름 자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피조물 아담이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부르세요. 그 내가 성령 받아 깨닫지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다. 누굴 부르시나? 아무나 누구든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이다. 하늘의 부르심에는 누구만 참여하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만 참여한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 왜 부르시고 또 그렇게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반대잖아요. 누구든지 피조물이 원하면 참여할 수 있다. 내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는데 다른 사람이 예 하고 온다면 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아무 것이야 하고 내가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부르신다면 내 아버지의 목소리를 내가 알아듣지 다른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내 친구가 옆에 있다 예 그러고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계속 말씀을 상고해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닫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만 부르시는구나. 그럼 나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책망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핵심이 뭡니까?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렇잖아요.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
왜 니골라 파행위를 미워하실까? 니골라라는 사람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도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뭐 수백 명, 수천 명 아닙니까? 날마다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오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었지만은 120명이 성령이 충만해서 외치니까 발칵 뒤집혔지요. 그러니까 수백 명, 수천 명씩 몰려드니까 그 중에서 그들을 올바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선출했다. 그 중에 하나가 니콜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나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방인도 자기가 원하면 성령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니골라 행위를 미워하는데 주님 칭찬하셔요. 잘하는 것이다. 나도 니골라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2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늘나라의 종교에서는 니골라 행위를 그대로 행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오면 된다. 열심을 내면 된다. 성경 구절을 인용 안 하면 사람들이 안 모여들지요. 성경 구절 인용하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얼마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멋지게 인용합니까? 누구든지 와서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구하면 주시고 누구든지 찾으면 만나 주신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수백 년 동안은 그렇게 속아왔어요. 나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속아왔잖아요. 개신교라는 종교, 하늘 아래 종교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게 속아왔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정반대야. 근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얼마나 구하면 주신다. 그 성경을 많이 안 읽었으니까 속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뭐라 합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는데 세상이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도 구하면 얼마든지 응답해 줘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지. 왜? 잘못된 선지식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새벽마다 가서 구하라. 뭐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해라. 한국에서는요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내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금요일 밤에는 철야 기도하는, 그래서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꼬박꼬박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고 아무나 구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속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어보면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장해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이 기독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죠? 거룩한 형제들만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다. 거룩,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하늘 아래는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하셨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에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우리 고백하는 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몬이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다른 고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묘하게 만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년 동안 거짓말을 속아왔잖아요. 네? 언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콘스탄틴 대제하고 주교들이 만나서 세 가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뭘 만들었습니까? 성탄절, 유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성탄절, 봄의 여신을 축제에 부활절, 그리고 사도들이 신앙 고백이라고 그거 만들었잖아요. 성경에서 신앙 고백은 시몬이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는 것은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개신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로마 캐토릭이나 로마 캐토릭에서 떨어져 나온 개신교나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나 또 있잖아요. 영국의 성공이 그 사람들의 모체는 로마 캐토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 세상에 꽉 퍼져 있으니까 이런 말하면 듣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정지하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
대제사장이시다. 사도시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와서 3년 동안 다마스커스에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올바로 깨달은 것은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그분이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랬죠.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다. 자기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세우셨잖아요. 모세가 그분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랬죠. 모세는 광야 교회의 인도자예요. 얼마나 모세가 신실했는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깨달아야지. 목숨을 걸고 천사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떤 천사라고 그랬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빵도 먹지 않고 뭐 때문에? 십계명 때문에, 성막 때문에. 얼마나 신실한 거 보세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 그런데 결과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다. 그렇게 신실했는데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의 아들이 셋이 만나서 의논했는데 뭘 의논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그걸 의논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신실한 종이었나. 그리고 신실한 종이니까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영원한 자기 생명과 맞바꾸겠다. 그만큼 200만이 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처음에 성령 받고 나니까 모세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죠. 육신의 형제들이나 동족들, 히브리인들을 생각하면 차라리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렸을 때 얘기예요.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눈이 띄었을 때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날마다 다마스커에서 예루살렘 경유에서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와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열심히 일하면서 부모를 봉양하면서 왜 율법이 기록됐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의 한 14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때가 되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왔잖아요.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복음 전하는 그런 모습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바울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으면 차라리 그리스도와의 나와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낫겠다. 애끓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큰 슬픔이 끊이지 않았다. 성장할 때까지는 그런 마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만큼 신실한 마음을 가진 그런 종이 있겠느냐? 그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마땅함은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과 같으니 그렇죠.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마땅하다.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말입니다. 그 집보다 더 존귀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제 가세요? 내가 집을 졌다고 해서 집이 나보다 더 존귀합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은 나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집을 지은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얼마나 정확히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스데반 집사가 한 말이 기억나잖아요. 광야교회다. 광야교회 40년 동안을 집을 졌는데 그렇잖아요. 모세는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걸 깨닫는 데까지는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집이든 누군가가 지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 교회 가셨으니까 집을 짓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모세는 실로 장차 말하여질 것들에 대한 증거를 위해 그분이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으나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짓는데 신실한 종이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집을 맡은 아들이니 그랬어요. 모세는 집을 지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이란 주인이란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내 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주님의 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인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깨끗하게 정결하게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정결한 모습을 일치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받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